할렐루야, 다니엘 교구 조경은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아들 둘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뜻밖의 아이들이 가겠다고 나서고 여러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019년도에 혼자 가볍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단기 선교는 그 준비 과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자진해서 선교를 가겠다던 아이들이었지만 부모의 시선으로는 항상 뭔가 부족해 보이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해야 했으며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부터 계속 분주한 마음이 더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또 함께 참여하는 한세 자녀들이 선교지를 직접 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을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단기 선교의 일정들 속에 여러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 속에 깊이 젖어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주님께서 2019년 단기 선교 때 와서 했었던 저의 기도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3년 전 가라간다 교회를 방문했을 때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하며 주도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정말이지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한세 교회의 자녀들이 저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작은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렸었는데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단기 선교에 왔는데 주님이 그 사이에 저희 기도를 넘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세교회 교회학교는 지금 영적으로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있어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그때 가라간다 교회보다 더 큰 어떤 대형 교회보다 자녀 세대들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열심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에 조금이나마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선교지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각 교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현지 사역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최고의 동역이 된다는 것을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선교였습니다. 나의 상태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상태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온전하게 느낄 때 주님께서 이곳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선교지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 다시 한번 나의 나태함을 돌아보게 되었고 마지막 때 나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길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체험케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푸뉴마 교구 손주영입니다. 저는 선교에 떠나기 훨씬 전부터 교회 생활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하게 되는 주변의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만약 사회에서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냥 서로의 인연을 끊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또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더욱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각자 너무나도 다르고 서로를 즐겁게 하면서 동시에 괴롭게 하는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가 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떠난 선교에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때와 장소에서 저에게 어느 정도 해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잠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머니는 맨날 저에게 신생하냐고 왜 이리 잠이 많냐고 꾸짖으시고 저는 항상 그러느냐고 살아갑니다. 선교에 와서도 여러 일정들로 인해 피곤하고 잠도 설친 저는 버스에서 잠을 자며 피로를 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제가 자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일어나서 찬양을 해라 뭘 해라 라고 시키실 때마다 가는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잘 수는 없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채워졌고 저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한마디 작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찬양할 차례가 왔습니다. 평소 소심한 성격의 저이지만 갑자기 어디서 나온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할 거 분위기 죽이지 말고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답지 않게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그런지 몸에 졸리다는 느낌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일어나서 열심히 찬양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육의 생각을 던져버렸습니다. 저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저는 제가 궁금했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곤했던 육신의 생각을 따랐으면 할 수 없지만 순간 영으로 돌이켜 생각을 영 안에 두기로 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너 나 할 거 없이 다들 한 명씩 일어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으로 돌이키니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우리가 찬양하는 장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이 나를 죽였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한번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에 저는 이런 뜻깊은 경험을 시켜주고 저를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선교를 통해 한몸된 교회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